우리의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우리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에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싫어도 영원히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을 보니 진리임을 압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강바람, 산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열악한 그러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곳,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며 힘들어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올지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시오매 하지만 바라옵건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마음껏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과 포옹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니 시국이 오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되 이 시간 은혜 받게 합당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어려서 아버지 욕심이 많아서 보이는 세상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더 가득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가시오매 이제 주님을 향한 생각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받을 자로 택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 중 계속 7장 1절로 사실은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9절까지 했습니다. 10절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 생각 같은 말 주님 사랑하기 훈련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이라 그랬죠. 그걸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의 입장에서 창조물인, 신의 입장에서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대단한 가치가 있을까요? 벌레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말 안 들면 다시 또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벌레와 비슷한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요. 근데 어떤 처방전을 쓰시냐면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 말이 된가요? 안 된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말이 안 된다고요. 이 강석이가 떠나가도록 사실 소리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여러분을 가장 아끼는 사람을 대신 죽으면서까지 살리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참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너무나 모르고 큰 소리 쳤고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다 된 것이냐 너무나 말 함부로 했고 내가 선생인 것처럼 정말 너무나 그랬다. 이쯤 됐으면 그 감사, 감격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실제가 사실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과 독립되어 없는 가짜 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짜 내가 기분 좋으면 좋고 기분 나쁘면 나쁘고 걔가 시키는 대로 없는 내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면 달려갈 때가 참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아버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셨어요. 그죠? 나 같은 게 뭔데 그래서 뭐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랑을 깨닫고 보니 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왜 예수님을 죽이면서 날 살리셨어요. 그걸 알게 되면 참 겸손하게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거기에 아마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면에 아마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아무리 생각하고 천년만년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 세상에 어느 위치, 어느 신분에 있게 하든지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감사하며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치 않을까요? 오죽하면 주님 생각 사랑하기 훈련을 아버지가 명하셨겠어요. 아직도 보이는 현실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 있다 보니 뭐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잠 못 자는 이유가 주님 생각, 주님 사랑 때문에 보다는 내 자존심 또 내 정말 진정한 현실이 아닌 이 현실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더 마음이 크다 보니 막 억울해서 속상해서 고민스러워서 뭐 날밤을 샜다 뭐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연약성을 아직도 세상 사랑하는 이제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불쌍한 우리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쉬지 않고 부엌에서 내 먹거리 부지런히 하는 앞치마 입고 부지런히 행복하게 콧노래 부르며 나를 위해 장만하는 그런 엄마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문안 인사 드리라 그랬죠. 이렇게 고맙다고 마음의 눈으로 주님 모습 보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도 여러분 외로워할 시간도 없고요. 속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사단이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단이 깜짝 놀라려면 우리는 무슨 빵이 돼야 된다 그랬죠? 빵 중에서 붕어빵. 누구 닮은 붕어빵? 예수님 닮은 붕어빵. 어머머머머, 사단이 아이 깜짝 놀랐잖아. 그럴 정도로 우리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길러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길러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천사도 마귀도 우리에게 향한 그 구원을 눈여겨보며 연구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어디에 많이 매여 있죠? 육신에 많이 매여 있어요. 육신은 뭐예요? 없는 나를 만들어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꺾어진 가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다윗이 잠깐요 정신이 나갔나 봐요.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알거든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자기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뭐를 할 수 있다고 잠시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건 잠시 어디로 간 거예요? 없는 나를 죄인 삼아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계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차단하며 거부하는 행위더라고요.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는 나를 붙잡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삶과 모든 것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그죠? 직접 말씀하지 아니야. 그다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전하고 한 겁니다. 요것이 아주 내 말을 잘 듣더니 아주 모든 거 내게 묻고 또 묻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귀찮을 정도로 물어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더니 살만 나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자도 왕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로 9절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해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정말 제가 5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어느 위치라 그랬죠? 어떤 자리독감 등등하면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서 살아있는 채지만 살처분한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다윗을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 다음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의 주인은 나다. 네가 너 해결할 수 없다. 네가 자신 있고 네가 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꺾어진 가지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 그죠? 우리가 이런 연약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주님 닮게 해서 붕어빵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딱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합당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고 계신다.
고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사단은 자꾸 없는 가짜 나, 환상통, 없는 가짜 나를 가지고 높이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하면서 아주 쉬지 않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주님을 계속 떠나서 점점점 내 중심으로 가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100%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해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기필코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점점 체질화된 삶으로 이끌어가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느끼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든 땅부터 모든 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셔서 내게 주신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적 있어요? 엄격히 인간적인 표현을 빌자면 무슨 죄에 걸려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괘씸죄의 결론은 뭐겠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괘씸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요. 부모의 최고한 기쁨은 내 자식이 좋아할 때, 내 자식이 기뻐할 때, 내 자식이 행복할 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내 잘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십니다. 버리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은 우리 없이도 정말로 행복하게 멋지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다 보니 그렇게 대단하신 주님이 왜 마음 아파하시며 우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세상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니까 그 주님의 위대한 그 귀한 능력이 주님에게는 별 이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느끼는 가짜 나의 감정이나 이 환경 현실 보고 흥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하고 계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큰 사랑을 누가 남편이 아내가 환경이 차단하고 거부한 게 아니고 가짜 나 없는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하며 차단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누구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냥 유구무원이야. 없는 나를 붙잡고 그랬구나. 우리는 미리 이렇게 알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언젠가 그랬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두 종류라고.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죽음 이후에 아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고. 근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 때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야, 여러분 안 놀라시네. 지옥인 거예요, 지옥.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는 백보자 심판 전이기 때문에 음부라고요, 음부. 거기에서 부자가 알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 내 형제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지 않았잖아요. 이보다 행복하고 이보다 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발 없는 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육신성,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신앙생활도 그리로 하면요, 내가 오늘 또 조건부적으로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좀 은혜를 주신겠지, 그게 아니라고죠. 어렸을 때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 지금부터 영혼까지 아버지께서 책임져 줄 터이니 제발 너는 나의 기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눈감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대신 책임져 주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대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서. 절대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쯤 알면 다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더 이상 못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멀리 한다는 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힘들어도 주님 편에 서는 거잖아요. 주님 편에 서는 거.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멍한 거 보니 내가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생겼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필코 그렇게 멋진 자로 만들 타이니 너희도 쉬지 말고 내게 좀 구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나 봐요. 우리가 맞던가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늘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결단합니다. 어제까지는 몰랐어도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 생각하기 훈련,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웬걸요? 어쩌면 우리는 까마귀 고기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깜빡깜빡 정말로 형광등처럼 그런 살아갈 때가 많은지. 그런데 항상 거기에 있게 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내세요. 하여튼 그 아이들 밥 먹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먹는 아이, 잘 먹는 아이 두 종류예요. 그죠? 하나에는 엄마가 그렇게 영양식 다 해가지고 맛있는 걸 싸서 그 한 숟갈 좀 먹여보려고 애를 써요. 어쩌다가 한 숟갈 몇 숟갈은 먹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영적인 열악한 환경 속이 뭐예요? 온통 우리 몸과 마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하며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우러러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면 뭐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서럽게 우는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해내신다고요. 점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더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느 한 단계째 보니까 약간 마음은 흔들려도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정도만 돼도 다 아직 멀고 멀었지만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살맛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기쁨으로 주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기간 동안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언젠가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제가 한다 그랬죠. 저도 신앙적으로 영주까지 욕심이 많아요. 막 승부욕에 강한 사람이야. 1등을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는 사람. 오죽하면 그 사택에, 옛날 시골 사택은 바로 붙어있거든요. 예배당에 붙어있거든요. 전도사님인데 할머니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어. 그거 좀 치면 와서 뭐라 하고 하니, 참 교역자가 좀 치면 안 돼? 뭐 자려고 하는데 뭐 살살 치다가 또 욕먹고, 뭐 내가 같이 자면서 밥도 해줬는데, 제가 또 해준 밥도 드셨나 몰라.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별 훈련을 다 시켰어. 야, 하고 싶으면 그렇게 뭔가 배우고 싶어요. 우리 이제는 주님 살아가기 훈련, 그런 학교에 입문하셨으니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한순간 그 어느 정도 그 점까지는 한번 가보자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왕이면 정말 멋지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라고요. 예언기도 500번 받아도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500만 원짜리 그 막 진한 보약 먹일 수 있어요? 먹이면 그냥 에키스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미 이렇게 8절 9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존귀한 자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신맛, 단맛, 속상한 맛 맛있게 먹자고요. 여러분도 이런저런 서른 소리 많이 듣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들어 마땅해요. 뭐 예수님도 들으셨는데 그게 다 거름이 돼요. 거름이 푹푹 썩어야 극상품 열매가 나오지. 지저분하다고 나무 밑에 거름 안 줘봐요. 삐실삐실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왕 믿으실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고 우리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더 계속 지금 이게 예언 기도예요. 7장 1절로 17절짜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 기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있는 자세가 뭐예요? 먼저 회개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 그 오두막에 보니까 살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바람처럼 빛처럼 공기처럼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성으로 예쁜 그러한 그 자매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그 오두막 아마 다운받아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나 명쾌하게 그렇게 소설이지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성령님은 막 불러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남성적이고 무서운가 그랬는데 오두막을 본 이후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관이 또 새롭게 바꿔졌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공기처럼 바람처럼 호흡처럼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막 과격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이 귀한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해야 돼요. 오늘도 지금 다윗도요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신 전해준 말씀을 듣고요. 그게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뒤에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지요. 동일합니다. 다윗에게도 간접으로 주셨듯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영순이 네 이름을 세상에서 정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내가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이쯤까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예표. 신약 시대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교회인 오늘 우리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말하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인 교회 개개인 저와 여러분으로 보시면 엄청 맛이 납니다. 음식도 안 씹고 드시면 맛을 몰라요. 소화도 안 돼요. 곱씹을수록 새 힘이 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늘 포로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지. 이사 많이 가신 분들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내 집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참 한번 잘 바꾸셔야 돼요. 이제 살만하니까 다윗이 잠깐 성전을 짓겠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주객이 바뀐 그 육신의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로 살아야만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임재가 싸늘하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힘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그 그냥 깡패 부류들 그들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 못 지어. 내가 어디 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존재냐.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할 때 너와 함께 있는 존재야. 근데 다윗의 생각은 법궤 거의 장막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아름다운 상전을 지어놓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만 만나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목숨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냥 두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나 다 계신 나를 어디에 가둬두려고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또 내가 한번 작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아서 작전 기도 하시지만 아버지는 어디서나 우리의 필요할 바를 아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눈여겨 보고 계셔서 생각만 해도 왜?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왜? 근데 우리는 진짜로 부르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 가보니까요, 정말 아무리 시끄러운 마트든 뭐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마음만 열고 주님 생각하면 줄줄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제가 그건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가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각처에서 그렇게 음성을 듣고 계실 겁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시면서 확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걸로 살게끔 우리는 생명적인 자녀 중에서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또 다윗 너에게 내가 말한다.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다윗, 우리를 위하여 뭘 짓는다고요? 집을 이루고. 별로 안 좋아요. 집을 아버지가 다 지어놨다는데 그 안에서 살라는데. 구약시대는 성막, 신약시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이 다 지금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주옥 같은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인데 이거 우리가 아직 먹지 못할 때가 많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태어난 아이는 수많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해요. 계속 그 엄마 모유나 분유 외에는. 그래서 부지런히 감사함으로 우리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반려견이 주인을 좋아해서 막 꼬리가 떨어져 나가든지 말든지 꼬리치면 그냥 막 그 주인을 얼마나 좋아하니 그 묵직한 남자들도 막 웃으면서 좋아하대. 보니까 자식 보고는 그렇게 안 웃던데. 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우리 좀 그런 예배 좀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아셨죠? 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주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저 참 주님 좋아해요. 주님 사랑하고요. 항상 주님과 제가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제발 그런 예배 좀 드리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주는데 다 들어줘요? 골라서 들어줘요? 다 들어줄게. 그 마음이면 다 들어줄게.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건 아셔야 돼. 이 세상은 죄가 있고요. 영원 천국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누림의 차등은 있은 걸 아셔야 돼. 누림의 차등이 없다면 뭐하러 자라가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죽은 것이 아예 끊어진 게 아니라 잘 때에 지금 다 자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자고 계셔요. 영혼은 낙원에 있지만 나중에 부활체로 만날 겁니다. 자는 것은 다시 깨는 거잖아요. 깨는 거. 여러분 다시 깨어난다는 게 전제잖아요. 조금만 기대하세요. 기뻐 뛰며 춤출 날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가치가 될까요, 우리가? 가치가 이론도 안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가장 귀한 목숨을 아들을 죽여가며 우리를 살리셨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하루를 살아도 1초를 살아도
주님만큼은 잊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살아달라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 그 말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너희를 힘드냐? 뭐가 그렇게 서럽고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냐? 뭐 때문에 못하겠니? 뭐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다가 가지 못하겠다고 네가 주저앉아 있니? 왜 안 기뻐하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드니? 우리 아니에요. 다 좋아요. 다 마음에 들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다윗도 거기까지 키워주셨고 바울도 거기까지 아버지가 키워가 주셨고 베드로도 거기까지 키워가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이 세상 살만 나는 줄 믿습니다. 제발 없는 나 붙잡고 환상통 아리 그만합시다. 환상통 아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게 속상해 어찌하든 알았던 그런 골수 저기로 오른쪽 다리가 잘라졌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는 오른쪽 발이 맨날 아프다고 울어. 없는 발을 붙잡고 없는 발이 아프다고. 인간이지만 엄마가 화내지 않아요. 그 오른쪽 다리 있는 위치에서 계속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엄마가 만지면 좀 덜 아픈 거야.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이 세상도 천국인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 집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좋아하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아버지 딸로 아버지 아들로 행복해하며 달려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셔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한 존재가 이미 됐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참 행복해요.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신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살 맛이 납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찬양을 보고 살아갈 때 모든 삶이 생명으로 천국으로 상급으로 바꿔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린 다윗 왕의 반열에 우리도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상 다윗이 먼저 태어나서 아버지가 다윗을 세우고 쭉 지금 우리도 그 반열에 있는 겁니다. 누구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가지가 있으면 가만히 둘까요? 확 쳐버릴까요? 확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픔과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대수술한 거예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반듯하게 주님 역사하심 따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도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만 해도 마음이 벅차고 찬양만 드려도 마음이 벅차고 성경 말씀 보아도 마음이 벅차고 설교 말씀 들어도 마음이 벅차고 공적 예배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생활 속 예배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순서 같아요. 순서.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 보충을 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야 돼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는데 밤새 주님이 이렇게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오늘은 입맛이 아니라 무슨 맛? 영의 맛, 영맛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체한 부분은 따주시고 그 다음에 기력 보충할 수 있도록 맛있게 먹어지도록 진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네.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가까이 들어와 주셔요. 갈수록 그게 선명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갈수록 그게 더 확신이 생겨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경고해 주겠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그 호소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꼭 다윗 너는 나빠서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만 지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영적 그런 저 영원한 성전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가 지금은 잘 안 돼. 너 그건 네 내려놔야 돼. 너 그래 다윗아, 너 성전 지어 그러면요 다윗은 더 이상 성장 못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울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 조금 더 잘하게 하면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 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우리도 조금만 더 성장해 가면 더 폭넓게 사역의 폭을 넓혀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거 보니까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영원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을 승하게 하고 영원 천국까지 견고히 서게 하겠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하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가 바로 자식 만들기예요. 징계가 자식 만들기. 이건 저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를 때는 환경을 통해서 저 영순이의 못된 법원을 통해서 막 들려지게 해요. 저 목사니까 이렇더라 뭐. 처음에는 출렁거려. 아버지 맞아요. 더 추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그 몇 가지밖에 모르네요 아버지. 그러면서 또 꿀꺽 쓰지만 또 삼키고 나면 새 힘이 나. 하지만 회개가 돼. 아버지 더 잘하고 싶어요. 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기도 절대 못해요. 주님은 잘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그 한 가지만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속을 한번 점검을 내시경을 한번 해보셔봐. 이야, 입 밖에 내지도 못할 악한 생각들 우리를 괴롭힐 때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가 그래도 사랑해서 그거는 회개케 하시고 밖으로 못 나오고 돌아지지 않게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겠죠. 너무 오래 가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 때 너무 오래 가지 마십시오. 칭찬한다고 너무 교만에 오래 가지 마시고 막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거기에 너무나 오래 매이지 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주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받았으니 가끔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도 삼키자 이 말입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시겠다. 솔로몬의 사랑받는 자. 그게 바로 신약 시대 누구를 예표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여겨 보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지금 저 지역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늘 감사와 기쁨의 음성.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괴로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할까? 여러분, 내가 없다면 얼마나 내가 없이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내가 내어주는 삶, 주님이 나 되어주는 삶, 그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럼 24시간 말씀해 주신다니까. 때로는 조금 벅찰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랑이 물밀듯 내게 이렇게 밀려오는 거지. 아, 조금 더 힘을 박쳐야 되는구나. 다 죄상을 버리고 더 이 내 좁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조금 쓴맛이 와요. 아, 이거 넓히시라고요?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아버지, 정말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가요, 제 생각까지 타치하면 저는 못 살아요. 내가 막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착해졌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거기까지 타치하면 제가 못 살아요. 막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 막 착해요? 그냥 생각이 막 날 맑고 깨끗하고 막 청결합니까? 근데 그것도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생각날 때 나를 찾아다오. 너는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시집 보낸 딸이 5년 만에 임신했어. 친정엄마가 그냥 아무거나 처먹어 그래요? 아니잖아요. 난리 대난리. 6.25 때 난리도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른 친구 딸들은 지금 다 손주 다 있는데 뭐 이제 처음 임신했는데 막 난리고 좋은 것만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하셔요. 너는 좋은 생각만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말입니다. 너는 내게서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영영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에게 그래, 영순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소원 다 말해봐. 그러면 이 100년 살 것만 구하지 100년 이후의 삶을 몰랐는데 100년 이후의 삶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정말 경고케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하에는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그건 제가 좀 다음 주나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 생각 사랑하기 훈련 6번째.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거나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오면 잊어요, 안 잊어요? 지금도 안 잊어. 난 지금도 아니니까 하나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어.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 제가 부반장 정도 했으면 가정에 36점이 말이 돼요, 안 돼요? 36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마 반에 한 3등을 안나 봐. 그때는 항상 전교인 앞에서 막 상 받고, 내가 상 받을 차례인데 그렇게 잘못해 놓은 거야. 그걸 나중에 2학년 말 때 알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든지. 찾아가서 말하니까 다 끝났대. 이제 이름도 안 잊어먹어. 오머식이야 이름. 그걸 내가 지금도 말해. 엄마, 내가 그거 몇 번 들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받으면 아주 안 잊어버려. 정말 안 잊어버려. 그 불이익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아버지는요, 우리 같은 존재 수백 번 엎어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아버지가 약속하셨거든.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치로 따지면 예수님하고 우리를 동등한 가치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 생각 사랑하기 훈련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쉬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잊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갈 수도 이끌어 주셨으니 모든 부분에 우리 매이지 말고 날마다 이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다윗이 다 좋지만 다윗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살만하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잘못은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요. 너 이만큼 자랐어도 네 가지에 이렇게 열매가 맺힌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뿌리와 나무 덕분인 것은 잊지 말아다요. 괘씸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살 길이요, 더 풍성거리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것들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가지 되기를 싫어하지 말라고. 나를 떠나서 독립돼서 없는 너 만들어서 그렇게 헛된 삶 살지 말라는 아주 간절한 또 주님의
그러한 부탁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한 사랑을 우리는 한 몸에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아끼고 귀하고 사랑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는 아버지 독생 성자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 바,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